하나님은 생명이시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어디 가보니까 안전띠는 생명의 띠 이렇게 돼 있던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생명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생명은 목숨을 얘기해, 목숨. 육체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은 목숨 안에 들어있는 목숨을 주관하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죠. 목숨을 주관하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근간이시고 그분이 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사고가 나가지고 손발이 다 끊어져도 생명만 그 안에 그냥 있으면 그 사람 능히 살아요. 그런데 손발이 다 있고 육체가 강건하고 뭐 그래도 그 속에는 생명이 쪽 빠져나오면 바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건강한 거하고 병드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건강하면 병을 적게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은 가장 특권이 기도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급하게 무슨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은 허둥지둥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할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생명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생명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막 노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또 줘요.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사가 잘해서 살아난 줄 알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는 자기도 죽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로 인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주실 복을 감사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시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막 영하로 내려가서 추워서 살 수도 없는 그 동네에 그곳에 광야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기둥을 불을 쬐어줘서 훈훈하게 덮여주고 여름에는 그 뜨거운 그 햇빛을 구름으로 덮어줘서 그들을 40년 동안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서 그걸 먹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한 번도 너희들이 발이 휘어진 적이 있었냐?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들 독수리 날개 아래 너희들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들이 살았지 자기들의 어떤 희생도 어떤 노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에서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뭐예요? 그들을 사는 것을 광야교회라고 하고 오늘 우리를 신약교회라고 그래요. 오늘에 사는 우리는요. 그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과 그들은 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았지만, 우리는 신약교회에 사는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예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거듭나고 까불고 웃기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장정만 660만 명이 넘어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자 여자 또는 노소 할 것 없이 합하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바로 10번째 재앙에서 막 죽어나가고 홍해를 가려는 그런 강을 갖다가 건너온 그들이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원망을 왜 하느냐 보니까 과거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종으로 살았지만 배고프지는 않았는데 물도 마음도 마셨고 이렇게 살았는데 계속적으로 그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난 사람 빼놓고는 다 죽였어요. 과거가 없는 사람, 거기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과거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삶을 모르잖아요. 오직 그들 태어나서 광야에서만 살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원망할 수 없는 과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요, 우리 애들이 살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막 끈이를 거르고 막 일하고 막 더웁게 살고 막 찢어진 옷 입고 그렇게 사는 애들은요, 커서도 조금도 어려움이 있어도 과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어렸을 때 잘 살던 사람들이 못 살아주면은 그때 막 짜증 부리고 난리 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과거가 있는 그들은 다 죽였어요. 과거 생각 자꾸 하니까 10번씩이라고 원망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600만 명이 들어갔어요. 60만 명이. 장정만 또 똑같이.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는 세상에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다 온 사람들이라서 계속 세상을 회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전 습성을 그냥 가지고 와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는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했어요.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만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른 산자와 죽은 자가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기도는 뭐냐? 그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만 막 찌꺼려대는 거, 이런 기도를 찌꺼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기도를
종교 생활들이 하는 자리, 종교 생활하는 자들도 기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여러분. 무당들도 기도 더 많이 하고요. 저 스님들도 기도 더 많이 하고 기도 더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눈감 땡감 그냥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받아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늘도 공중을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잖아요. 비행기 타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꼭 뭐 내가 날개죽지 가지고 날아다니면 날리는 건가요? 비행기 타면 날아가는 거죠. 우리 달나라는 갈 수 없어도 우주선을 타면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고 주님과 함께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신적인 권능, 신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거든요. 우리를 신의 소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을 향하는 사람들은요 신의 자녀예요. 신의 영역에 도달해서 신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인데도 불구하고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삶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잖아요. 한나의 기도잖아요. 이 한나가 오늘 거기 보니까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레아와 라헬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돼요.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근데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니?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분깃도 두 분깃을 줬다고 그랬어요. 한나를 더 사랑하고.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없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았더라 그 소리.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은 날 수 없는 하나님의 태를 닫아놓고 날 수 없는 상태에서 난 자들이 많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라헬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한나도 태를 닫았어요. 하나님이 못나게 성태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하냐? 거기 보니까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두 여자를 데리고 있는데 두 여자 중에 한나를 더 사랑해요. 아마 한나가 자녀가 많은 사람 같았으면 하늘을 찔렀을지도 몰라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 분인나라는 그 여자가 날마다 약을 올리고 거기 보니까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랑받으면 뭐냐? 새끼도 없는 것이. 막 이러면서 약을 올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왜 그랬겠어요?
자기는 새끼는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얘는 아기는 없는데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항상 사랑받는 사람은요, 시기 질투하는 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막 이런 사람일수록 마귀는, 악한 영들은 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진 방법으로 참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오늘 그런 기도문입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그래서 오래 기도했다고. 오래 기도하니까 그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니까 당시 엘리 제사장은 둔하고 영감이 이미 떨어졌고 비도 나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할 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입만 쳐다보고 중심은 보지 못하고, 야, 너 왜 대낮보다 술 쳐가지고 중얼거리고 그래?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속을 나는 털어놓고 슬픈 여자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통함과 격동이 만해서 내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 술 먹은 사람이 아니니 날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와 분인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나가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왜 지금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냐? 그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만 달라는 거지. 아니 저 여자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죽어버리게 하든지, 저걸 어떻게 좀 입을 다물게 만들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놀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들만 달라는 거예요. 아들만. 그 부인나의 아들 10명 있으면 나는 상관없고 나에게 아들만 달라는 거예요. 아들만. 믿음의 열매가 바로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만 달라는 거예요. 생명은 아버지께 다 있으니 나에게 생명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인나는 악하고 한나는 선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분인나라는 그 여자한테 내가 지금 원통함을 내가 당하고 있다. 영적으로 보면 분인나는 분인나라대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에게 저가 더 이상 나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좋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그 분인나하고 다툼도 없어지고 평화로움이 이루어지니까 아들만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것을 얻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을 알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거기다 담겨놨죠. 예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 안에 우리에게 다 담겨졌어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 열쇠만 열으면, 네가 땅에서 열으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고 이게 열쇠거든요. 우리는 한나처럼 엎드려서 참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나는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니? 거기 18절에 보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무슨 얘기요? 아니 아직도 아기를 낳으려면 1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나니까 아멘하고 받고서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분인나가 아무리 지랄하든 말든 그런 게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수색이 없다는 얘기는 근심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받으면 확정을 했다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한 1년이나 거는 동안에 계속 나을 동안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얘기하기를 다시는 수심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 얘기는 수색이 없었으니까 근심 걱정이 낳기 전까지도 전혀 믿음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근심이 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평안함을 자기가 받아서 분인나라는 사람이 공격하는 것도 개의치도 않은 거예요. 왜? 확실한 건데 뭐 이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확신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그 다음 장에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한 것이 거기 나와요. 내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특히 16장 2장 7절에서도 6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믿음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는 걸 알아요. 모든 인간의 육체나 영혼의 삶,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고, 당신이만 해결해 주면, 당신만 내 기도를 들어주면 당신은 이런 거 능히 해결하시는 수 있는 분이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자가 한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무엘은요, 당대의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사사는 뭐예요? 사사는 당시 하나님께서 그때 왕으로 사용하던 자예요. 사사이고, 그 다음 사사기적 앞에 있었잖아요. 사사이고 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였었어요. 이처럼 이 기도의 아들이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엄마의 은혜를 받아 와가지고요. 사무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은요, 우리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많이 닮아가야 되죠.
엄마의 기도를 특히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어디를 보는 건요? 어디에 있지? 나는 기도하는 자를 결코 병치 않겠다. 근데 어디에 있어요? (12장에) 있어요. 12장 23절. 이 사무엘이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어머니가 기도해서 자기를 낳았잖아요. 그 사무엘도 엄마를 닮아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엄마 한나는요, 아기를 낳아서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인데 제사장이 키울 정도로 성전에서 큰 사람이에요. 영이 그냥 바로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왕까지 세우는 데까지 수고한 자가 이 사무엘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큰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한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왕들이 되고 기도로서 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